할렐루야. 3일 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정말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시고 또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역사들을 계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절친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점점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지만 주님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보라 찬양단을 통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 오직 마음을 다하여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사는 동안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되어 주님의 뜻 신뢰하며 살 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온전케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중에 계신 분들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회복되길 치료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찬양 축제 이에 기도합니다. 2, 3부 연합 성가대가 시간과 마음을 들여 준비하는 대원들에게 하늘의 풍성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배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순서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8절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특징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생명의 멸류관을, 제목은 그랬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노라. 어떤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멸류관을 맡겨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멸류관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칭찬한 점도 있었지만은 책망한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아니에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자, 에베소 교회 칭찬한 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함과 인내함을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 수고함과 일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악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면 잘못된 이단자들이나 자로나오나 축신자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냅니다. 거짓 선자들이 있을 때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저 사람
마음 상할까봐 잘못된 것도 막 이렇게 싸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드러나서 밝히면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악하짝하는 것이나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을 철저하게 책망하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했다. 이 많은 칭찬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책망받을 일이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 이거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나의 첫사랑, 믿음생활 내가 처음 할 때 나의 첫사랑 어땠었는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이 과거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은 저 멀리서 구경꾼인가, 아니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가, 아니면 열심히 그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그래, 그겁니다. 바로 그러면은 마음으로 결단하리니 원인을 알라. 너희가 지금 첫사랑을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어디서 내 신앙이 뺐다겠는가, 어디서 내 신앙이 뭔가 모르게 흔들리게 됐는가, 말씀을 통하여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만일에 이렇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너희 불순종하시는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난 수요일날 서머나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란 뜻은 향수 일종인데 몰약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서머나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예수 향기를 바래라. 더 많이 어려움 당할수록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마음으로 잘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핍박과 순교 시대에 이 바로 말씀을 기록할 때는 사도 시대 이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두 죽으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끝났다 하면서 굉장히 핍박이 지금 많이 주는 이 시대, 그때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사단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미혹할 때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때요? 더 바로 왕성하게 성장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은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가 바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후에 많은 핍박이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핍박을 당했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포기하거나 숨어버리거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 앞에 간 사람은 담대하게 꿀리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어떻게 보면 소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더 예수 믿는 것이 강해지고 귀중해지고 값이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즉 좋은 교회, 책망할 사항이 없는데 뒤에 서머나 교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수많은 여러 가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뒤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많은 교회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참 많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 이 교회는 그 서머나
교회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에게 지역에는 약 한 22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이 해양 도시라고 그럽니다. 거기가. 근데 바다가 육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호수를 연장하고 무역과 의술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사는 부유한 도시였고 로마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자유도시로서 이 도시는 특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근데 이곳에 더 많은 기독교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심한 이유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려요. 특별히 유명한 서머나 교회 일대 감독인 폴리갑이란 교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주는 86세 때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가이사란 바로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한 번만 부르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화형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도 주라고 하지 않고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유명합니다, 바로 그게. 그러면서 남긴 말씀이 86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인도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 화형을 당해 죽어요, 폴리갑 교주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길에서 그거 한번 바로 가이사 주라고 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우리 신앙이 타락해버리면은 새롭게 거듭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10장 39절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즉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요행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한다고 합시다. 이런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순교하는 자,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길을 가는 이런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머나 교회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서머나 교회가 어떤 칭찬받는 교회였을까? 먼저 이 8절 말씀 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표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침이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심판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핍박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승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주님을 상징을 할 때, 주님 부를 때 이렇게 그들은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요 심판주이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전능하신 소망의 주심이라는 것, 즉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아무리 내 심령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빛을 오신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나이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할 때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같이 여러분도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이라는 고백이 꼭 입술에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의 생활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었을까? 에베소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에 수많은 고난, 아주 고난이 많았습니다. 자,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야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의 그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이에요. 환난. 그리고 궁핍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삶이 곤고해요.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너무나 삶이 곤고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나 그 바로 환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요한 자라고 그랬어요. 즉 삶에 있어서는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부여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부여자. 어떤가 하면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나 바로 명예권세나 굉장히 부자인데 그 사람의 신앙은 건들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삶이 어렵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신앙의 부여자, 든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말합니다. 즉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수많은 고난인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물론 물질적인 부유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할 것, 잊어버리면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물질 때문에 4계명, 5계명, 6계명,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덕질 바로 이거 다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많은 것 있지? 뭐예요? 물질.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바로 주님을 떠나는 사례, 즉 물질 때문에 영생을 버린 자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물론 좋은 길도 많지만은 우리 신앙의 여정길은 반드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걸 항상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천국 여정, 천국 가장 가는 그 길을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좋은 날 수도 있고 흐린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 나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해야 됩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바로 이 마도로스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바다가 항상 잔잔하기만 합니까? 가까운데 바다는 잔잔하지만 먼 바다에 가면은 많은 파도가 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걸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많은 파도를 헤치고 건너가야 되는데 바람 부는 곳을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바로 선수를 그곳을 향하여 간다면은 언젠가는 수많은 풍랑도 있고 폭풍도 있었지만은 바로 이 도착지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똑같아요. 바다를 달려가는 항해하는 사람과 같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잔잔한 바다도 있고 풍랑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핍박 중에 있는 자들은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망? 심령이 가난한 자. 왜 핍박을 우리에게 주었겠습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요자에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 고난한 자를 택하사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부여자.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믿음의 부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질 때는 물론 내가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았을 때 성령 충만함도 가질 수도 있지만 더 심령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내 삶에 뭔가 모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바로 하나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성경에도 동일합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면 믿음의 부여자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충만하기 위해서는 참 신앙적으로 부여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과는 짝하지 말라. 그러면은 세상 짝가에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애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 모든 고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았죠. 그런가 하면 하반절에 보면은 실상 즉 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한 줄 모릅니다. 즉 유대인이라 하는 비방자가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 마귀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사단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얘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 악한 사단들의 미혹이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여러분 진리가 그 안에 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멀리 해버려야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사단 마귀는 혼미케 합니다. 흔들리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사단을 말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왜 흔들리는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 신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믿지 아니한다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어떤 사람이 바로 서로 간에 이 교제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위해서 택신자를 만들고 같이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가정에서나 주위에서나 수많은 핍박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의 전에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생각한다면 또한 한 영혼이 실족하여 어려움 당하는 것, 그건 또 여러분 더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사람들. 계시록 12장 9절에 그럽니다. 에뱀고 사단 마귀가 온 천하를 꿰다 그 말은 미혹하고 유혹하다 그 말입니다. 심해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타락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고, 너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확실히 죽는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 마귀란 놈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 너 안 죽어. 너 진짜 안 죽어. 진짜 하나님 확실히 죽는다게 안 죽어.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앙이 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다면은,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야 죽어 하고 딱 잘랐을 텐데, 마귀란 놈이 안 죽은다고 그대로 끝나버렸으면 했을 텐데 어떤 미혹을 하냐면, 아니야 너 저거 따먹으면은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단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는 눈이 밝아지고
엄청난 바로 이 시각은 눈을 갖고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끝까지 너는 가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바로 이런 미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혹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미혹의 사람들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미혹 사단 마귀들의 꾀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일 먼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신뢰가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에 처음으로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해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공식이 시작할 때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미혹을 합니다. 이 바로 돌이 변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천함하고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수많은 미혹을 할 때 예수님은 전부 다 말씀으로 신명기 8장 신명기 바로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는 거 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이겨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단 마귀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가 하면은 또 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예 빼고 사단 마귀가 온 천하를 꿰인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물리치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것을 뭐로 이겼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악한 것을 이겨내겠고, 또 뭐예요?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나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이 모든 사단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피 하나님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서머나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환난들이나 사단 마귀의 미혹들이나 이것들도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다 물리치며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겠어요? 우리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삶의 공고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과 같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여러분들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신앙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바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또 영적으로 사단 마귀란 놈들이 나를 미혹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도록 마음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왜요? 서머나 교인들이 그와 같이 무장해서 승리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죠. 믿음으로 여정의 길을 가면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에 따라서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미혹할 때 이 믿음생활 잘못해서 그러지 뭐에 대해서 그러지 하면서 책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뭐라고 권면한가 보세요. 10절 상반절 봅니다. 너희 장차 받을 고난을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여정에 가는 모든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은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그 장차 받을 고난, 어려움 그거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당한 고난이나 장차 신앙을 절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있다면 이거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입니다.
뭐라겠습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환난 중에 낙심이나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지금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그 이유가 있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사람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단단한 즉 인내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런 환난과 이 많은 어려움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참고 견디는 인내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주었기 때문에 그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때 기뻐하면은 인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인내는 연단입니다. 연단은 훈련이에요. 이 훈련 받을 때는 어때요?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나 내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행할 때 땀 흘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 훈련시켜. 훈련이 맛있는 사이다나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훈련받은 훈련은 없어요. 훈련은 얼마나 때아비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이라도 어떤 사람 놀고 재밌게 저 여행도 가고 막 그러는데 훈련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연단 받을 때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훈련소에 가서 훈련받지 못하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연단은, 이 훈련은 마지막에 뭐예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땄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바로 환난이 인내를, 4절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소망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교회 이름을 짓기 위해서 개척을 했는데 하려고 장소를 봐놓고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무슨 이름을 지을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란 단어는 내게 없었어요. 세계 4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떤 교회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너 바로 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어려움 당한 중에 살렸지, 그러니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환난 다음에 인내했고 인내가 연단 다음에 연단 후에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소망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소망교회라는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 보면은 특히 소망교회라는 저 도산동에서 조그만 교회 하다가 이쪽으로 교회 오니까 큰 교회 오니까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대통령이 돈을 대줘서 소망교회 일이 이사 왔냐고 막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소망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란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을에 밖에 나가면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겨서 나무는 봄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바로 잎이 나고, 이 여름에 굉장히 여름에 잎이 막 여름에 이렇게 더워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서 이 더위를 받으면서 이 과실들이 커가면서 연걸어 가거든요. 추워버리면 안 돼요. 시원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위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망이란 열매는 반드시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과정을 겪어서만이 이 소망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바로 이 과일점에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을 여러분 각국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수박 요즘 많이 나오는데 수박도 막 심어가지고 날 때부터 꽃에서 잘라줘야지 굉장히 많이, 한 줄기에서 많이 안 엽니다. 하나 정도는 할 거야, 하나 두 개나. 이러면서 얼마나 관리를 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밖에 이런 수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해요. 아니, 고난의 유익이라니. 어떤 백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고난이었을 때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입니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겠습니까? 유익이라겠잖아요. 어디에? 성경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주 안에 참된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고난이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가끔 이런 말씀보다도 내가 매 맞고 정신 차렸어, 내가 많이 어려움 당하고 정신 차렸어, 이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연단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성장 성숙시켜 주었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의 권면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 붙잡고 나가면은 여기에서 고난 후에 소망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서머나 교인들의 고난은 얼마 정도일까? 보세요. 10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고난은 누가 줬습니까? 보면은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준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마귀라는 바로의 단어는 사단 마귀, 뿔 달린 마귀가 아니고 노마 앞잡이들, 기독교 박해자들, 기독교를 시기 질투하는 자들, 이 자들을 지금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오게 던지리라. 신문과 고통을 당할 것이고 사형장에 바로 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며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은 길지 않다. 시험의 기간은 바로 10일간 환난이라고 했으면 10은 완전수입니다. 너무나 긴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짧은 기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당할 때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첫째 힘을 주시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길을 주시라고. 길을 주시라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 인도한 길을 따라간다면 아무리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서 절하라고 할 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이 바로 굉장히 강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힘을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건져주십니다.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 노예로 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애굽 나라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간단히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 몇 년 살고 결국에 꿈의 해명을 통하여서 총리가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길,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여정의 길에는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가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봐서는 감옥은 마지막 길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꿈 매명해가지고 바로 고속 승진,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원망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셉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하면 욥이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바로 역경을 당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연단 후에 수많은 정금 같은 믿음을 주었노라. 이런 기도가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고린도 11장이 바로 보면은 이 핍박장입니다. 수고가 넘쳤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봅니다. 잠시 받은 환난을 경외한 것이 10일 동안 연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잠시 받은 환난을 적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에 우리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경한 것 작은 것입니다. 중한 것 큰 것. 환난과 영광입니다. 환난은 아주 작고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한 영광은 크고 많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서문학교에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1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면류관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목숨을 다하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 이들은 이때 원현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나흘을 막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구원을 위한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비진리에, 세상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꼭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할 일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8절, 이제후로는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의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주실 것이며,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디모데후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증거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디모데야,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나만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직분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서머나 교회는 약속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무서워할 것, 무엇을 무서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는 영원한 심판 받지 아니하고 영생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자가 누구예요? 내 육신의 몸을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순교하게 한다 할지라도 영을 바로 우리가 육신의 몸은 죽는다 하더라도 영을 타치해서는 안 됩니다. 영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은 그들의 영은 능히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교 사명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가장 두려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신앙을 사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 제일 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 사람을 여러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절개를 지키면은 나는 순교하지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받는 믿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교 신앙입니다. 영은 살아있습니다. 순교자들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온전히 갖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사랑하는 사랑꾼들은 철저하게 대적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승리하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믿음의 기둥을 굳건히 세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내가 마음으로 말씀 듣고 결단했을 때 여러분을 꼭 하나님 붙잡고 어떤 누가 온다 하더라도 미혹받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충성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우리의 달려갔기를 완전히 맞춰서 의의 멸류관 받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시대도 많이 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행하여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